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상 강해 23장 오늘 순서입니다.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는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되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에도 프로야구가 참 인기가 많죠. 우리 부산 사람들 야구 열기가 대단합니다. 롯데가 한참 잘하다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기분이 꿀꿀한데요. 네. 저는 또 고등학교를,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공부는 안 하고 야구 응원만 하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야구도 그렇고 1군에 해당하는 지금 프로야구 1군들이 있고 또 2군들이 있어요. 1군에서 하지 못하는 퓨처스 리그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2군들이 하는 1군에 들지 못하는 선수들이 1군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퓨처스 리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하고 실력이 좋으면 1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TV로 볼 수 있는 실제 프로야구 게임을 하게 되죠.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1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은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은 훨씬 더 조직화되어 있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퓨처스 리그 2군이 있고 1군에 해당하는 지금 프로야구 리그가 있는데, 미국에는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싱글 A가 있고 더블 A가 있고 트리플 A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퓨처스 리그에 해당되는 2군에 해당하는 마이너리그가 훨씬 세분화되어 있어요. 싱글 A, A 하나, 더블 A, A 두 개, 또 잘하면 트리플 A, A가 3개인 단계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잘하면 이제 메이저리그로 성격이 되어서 거기서 잘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메이저리그 선수로 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리플 A에서 마이너리그에서 잘해서 성적이 좋아서 메이저리그의 성격이 되는데, 메이저리그에만 올라만 가면 폭망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는 완전히 막 너무 잘해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저 선수를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려놓으면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트리플 A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두기 아깝다 해서 다시 메이저리그로 올리면 또 거기서 폭망합니다. 이런 선수들을 미국에서는 트리플 A와 메이저리그 사이에 있다 해서 4A 선수라고 부릅니다. A가 4개 있다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도 아니고 마이너리그도 아닌 4A 선수. 조직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이 선수는 뭐냐 하면 트리플 A에서는 너무 잘하지만 실전에 메이저리그 올라가면 실전에 가서는 성적을 내지 못하는 선수를 4A 선수라고 불러요. 이런 선수들은 몇 번의 메이저리그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마이너리그에서는 씹어먹을 정도로 큰 성적을 거두지만 메이저리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긴장을 하거나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선수, 이걸 포웨이 선수라고 하는데, 이런 선수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보면 점점 사라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예를 드냐 하면 연습과 실전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해도 실전에서 잘해야지 연습과 훈련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난주 오전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훈련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둘람 훈련소에서 세 가지 훈련 받았댔죠. 말씀 훈련 받았고요, 기도 훈련 받았고, 하나 더 공동체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유, 너무 잘 기억하시네요. 그 아둘람 훈련소는 남들이 볼 때에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훈련소를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킨 것이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인생이 왜 저래? 왜 저리 고달프지? 왜 저리 굴곡이 많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봤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둘람 훈련소로 다윗을 보내셔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다. 어떤 훈련을 시키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다. 그리고 기도 훈련을 시키셨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훈련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훈련과 실전은 다르다고 했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했으면 실전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둘람 훈련소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공동체 훈련, 관계 훈련 시키고 나서 이제 오늘 23장의 실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훈련이 진짜 훈련이 잘 되었는지는 실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죠. 또 목장 모임하면서 신앙 훈련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때에 따라 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와 예배 가운데 훈련을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듬어지지만 결국에 우리의 현장은 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삶입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했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 다 깨어진다면 그럼 그건 포웨이 선수와 마찬가지예요. 연습과 훈련을 잘 하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프로예요. 신앙의 프로입니다. 다윗에게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아둘람 훈련소를 통해서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그 훈련이 잘 되었는지를 현장에 실습을 시키시는데, 오늘 말씀 위기 속에서 길을 찾는 비결,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이 잘 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요? 연습과 훈련이 잘 된 사람, 신앙의 연습과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을라라는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그을라라는 나라는 고대 시대에 보면 곡식 탈곡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아주 대규모 곡식 탈곡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곳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지금 침략하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땅을 탐내는 이유가 참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물 생산국이고 수출국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국토의 90%가 평야랍니다. 평지,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90% 중에 80%가 경작할 수 있는 평지래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그 땅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별명이 유럽의 빵바구니랍니다. 유럽의 빵바구니. 그만큼 곡물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쪽에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탐을 내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이 그일라라는 땅이 그렇습니다. 아주 비옥하고요. 곡물이 많이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땅을 빼앗으려고 지금 침략을 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둘람 동굴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일라라는 땅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 훈련이 잘 되었습니까? 아둘람 동굴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공동체 관계 훈련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훈련 잘 된 겁니까? 잘 된 거예요. 현장이 왔잖아요. 현장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그 기도의 그 실전이 왔잖아요. 기도 실컷 하고 나서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결정해 버린다? 그동안 기도 훈련한 건 뭐예요? 그동안 기도한 건 뭐죠? 내가 말씀을 붙들고 훈련을 받고 기도가 중요하다 훈련받고 그렇게 했다면 정말로 현장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라는 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냥 결정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죠? 지금 다윗도 지금 아둘람 동굴에 도망 온 신세잖아요. 물론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지금 그냥 아주 처량한 신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반대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아둘람 동굴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관계 훈련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현실의 상황은 다윗이요, 지금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갈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 돕겠다고. 아닙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현장 가운데 종종 체험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면요, 뭐라고 해요? 내 살기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딨노? 이런 말들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노?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도 지금 제대로 존립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우리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 어려운 거 돕는다고. 다윗 안 됩니다.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지금 말리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반대했다고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을 가장 잘 알고 다윗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입니다. 우리 은혜가 지금 막 졸려하는데, 은혜가 지금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이렇게 막 다니는데 좀 우리 장언지 선생님 조언도 있고 해서 아주 좀 센 학원으로 갔어요. 그 센 학원은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못 따라가죠. 그렇지 않은 학원에 있다가. 그래서 막 이제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해? 모르는데 어떻게 해? 저는 그때 마음이 확 다 와닿았어요. 어떻게 안 풀어보고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맞다. 네가 맞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 지금 마음에 막 설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 영적인 부분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안 보이고 모르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극복해내서 영적인 눈이 열렸는지 이제 극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죠. 뭐가 잘 돼야 돼요?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육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보이면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복되고 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둘람굴은 그냥 처참한 어떤 도피처일 뿐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소인 줄 알았어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세요?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느냐? 사울은요, 보지 못해요. 사울은 이 영적인 훈련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다윗밖에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밖에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형편,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먼저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 인생이 풀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 훈련,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봉사 훈련, 섬김 훈련, 우리 교회에서 다 받잖아요.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힘든 일 다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연습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위기가 오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실패해서 4A 선수로 그냥 남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신앙의 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한 번만 물은 게 아니에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왜 한 번 더 물어요? 왜 한 번 더 묻죠? 한 번만 물으면 되는 거 아니고 왜 한 번 더 물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인지는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이 기도가 내 중심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시죠? 내 마음에 이미 생각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같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정한 쪽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비치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똑같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복적인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 내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내일 또 해보세요. 내 마음인지 하나님 모르겠다. 내 마음은 이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 생각 같기도 하고 또 하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나중에 바뀝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 훈련 열심히 아들람 동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왔어요. 뭐 해요? 또 기도합니다. 아니,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저렇게 두 번씩 나중에 또 기도해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한 번밖에 안 하고 응답이 없다 하고 또 아니면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번 더 기도하니까 일어나 그 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한 번 더 응답하십니다. 아니, 한 번으로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두 번째 기도할 때 왜 자꾸 기도해?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또 받으시잖아요. 받으시고 똑같은 대답을 한 번 더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어른들 자꾸 질문하면요, 귀찮아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좋아하신답니다. 가르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것 좋죠. 더 정답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으니까. 질문 자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은 질문 자체를 기뻐합니다. 더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거고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묻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 묻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수록 더 옳은 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자꾸 묻습니다. 아둘람 훈련소에서 기도 훈련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사용되는 순간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 훈련, 설교 말씀, 여러분의 실전의 삶에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한국 전쟁 초기에 교회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두고 피난을 가야 된다, 아니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다고 해요. 어떤 교회는 그것 가지고 금요 철학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의견이 반반 나누어지는데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 금요일 날 이제 사생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철학 기도를 했대요. 그때 공동체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교회를 지키라는 응답이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지켰답니다. 그런데 어떤 폭격도 당하지 않고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다 비껴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사울은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23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윌라에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가졌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그윌라에 온 것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람이 알려준 소리를 듣고 그럼 사람 소리를 들었다 해야 되는데 사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사울처럼 많이 합니다. 사람의 소리 듣고 내 생각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람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사람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稱颂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소리에 사울이 돌아버린 거잖아요. 사람의 소리.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더 높여준 거예요. 이 소리에 사울이 그때부터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걸 마치 하나님에게 주신 소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그러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응답 주신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섬기고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훈련이 잘 되었다면, 잘된 성도라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끝없이 질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친구 고민 좀 했구나. 이 문제 갖고 씨름 좀 했구나. 그렇게 느끼죠. 하나님께 물으면 아, 그 문제가 어려웠어? 그 문제 갖고 씨름을 했구나. 답은 이런 거야. 가르쳐 줄 맛이 나잖아요. 혼자서 알아서 모르는 것든 아는 것든 다 혼자 풀어버린다. 그럼 선생님 뭐가 필요 있죠? 네, 선생님 필요 없죠.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요? 혼자서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사울이 받은 말은 그것은 사람의 소리예요. 그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그 집착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뭐라고요? 일러 주옵소서 하니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세요. 할렐루야. 질문하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때와 그까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려온다. 그 사람 그 사람 내려온다. 내려오겠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온다. 그럴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실제 위기 속에서 분별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울처럼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반복해서 물어야 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내 욕심인지 내 집착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알려주셨죠. 그 사람 반드시 온다. 도망가라. 2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다윗의 간증이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을 다 살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둘람에서 훈련받은 믿음이 실제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에도 좁고 막힌 길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훈련소에서 다윗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관계 훈련 받았습니다. 교회도 그런 훈련소입니다. 예배 훈련하고요, 말씀 훈련하고요, 기도 훈련, 관계 훈련, 봉사 훈련, 선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아둘람 훈련소입니다. 그러나 그 굴 속에서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에게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삶의 시험대가 있습니다. 실전입니다. 실전에서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께 묻는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믿음을 붙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